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쪽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통째로 이제 관통해서 올라가는 태풍은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그 이전에는 뭐 그 태풍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태풍을 이제 관측하기 시작한 그 이후의 역사상으로는 이런 태풍은 처음이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은 처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쪼록 우리나라 전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큰 피해를 당하시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7장의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자 매일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제목 타이틀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무슨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셨던 그 10계명,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시죠. 짐을 진 상태에서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했을 때 쉬면 된다라고 그 방법이 그렇게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안식일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짐을 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짐을 진다는 말은 그들이 안식이 아닌 어떤 일종의 일을 하고 있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짐을 진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날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안식일에 단순히 쉬지 않고 일하는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본문 23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였죠. 그 약속을 지키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두 돌판에 새겨진 10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당시에 그때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수백 년 뒤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죠. 그렇게 유다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다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일하지 말고 안식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날 노동을 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했던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왜 이런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불안함, 이 불안감이 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쉬면서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그 자신의 삶이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날 그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보냈을 때 그날 일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소득이 내 눈에 더 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자니 안식일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자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유다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는 길은 그 주위에 위협하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 적군들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들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겠죠. 자기들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열심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도 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강하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강박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불안감이 하나님보다
그들 마음에 더 크게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은 흔적도 없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 저편으로 그렇게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매일 불안에 떨며 안식일에도 노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해서 개개인의 그렇게 생계가 무너질 것 같고 나라가 멸망당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자유하라라고 하십니다. 오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의 지표로 삼아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저희는 무슨 날을 지킵니까?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행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날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 가게 문을 열고 또 직장에 출근을 하면 이날 내가 더 벌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아니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이 주는 그런 불안감들,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온갖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날을, 주님의 그 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세상 속에서 온갖 불안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 그 불안을 정통으로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러한 세상이 주는 그런 불안감보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각자 개인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떠한 불안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고 그렇게 불안에 떨게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불안들을 다
담대하게 이겨내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 일상이 오늘 가운데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저쪽 남쪽에서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상 가운데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